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바보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삼법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라고도 하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여기 하나 더 해서 열반적정 이렇게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이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근본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 이런 뜻이 바로 법인,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법인 혹은 네 가지 그래서 사법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삼법인 중에 제일 먼저 재행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불바보TV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 아실 수도 있고요.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한다.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재행이란 뭘까요? 일체의 모든 것, 혹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일체의 유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인연화합된 모든 것, 그래서 삼스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제법과 동일합니다. 이제 재행무상 다음에 재법무화인데 이 제법이라는 말과 재행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제 변화는 재행무상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즉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이 변화란 뭘까요? 재행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변화는 제일 먼저 시간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죠.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이 시간이 흘러가면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변화는 또 뭘까요? 시간의 변화란 공간의 변화, 즉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변화를 시간이라는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변화를 누구나가 알기 쉽게, 누구나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알기 쉽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로 혹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공간의 변화는, 즉 공간 속에 있는 다른 대상들의 변화는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하면 우리가 시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죠. 근데 24시간이란 뭘 말할까요? 하루를 이야기하죠. 하루란 태양이 뜨고 져서 다시 태양이 뜰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 360도 자전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지, 하루죠. 그 하루를 그냥 두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태양이 뜨고 져서 다시 태양이 뜨는 것. 그 공간의 변화를 하루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루에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필요했죠. 시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왜냐하면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냥 하루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3월 5일 날 우리 만나자 이렇게 했다면 3월 5일 날 도대체 언제 만나자라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쯤 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때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활하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간도 예를 들어서
본래 이제 24시간 하기 전에 동양에서는 12시로 했습니다. 12시. 예. 그래서 2시간 단위로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예를 들면 자시,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시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시, 축시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을 사시란 9시에서 11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시간 단위로 했는데 그것도 2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죠. 2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4시에 만나자 했다면 4시에 9시에 할 건지 아니면 11시에 할 건지 아니면 10시에 할 건지 많이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또 그래서 24시간이 나눠지고 24시간도 시간도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자 했다면 1시 1분에 할 건지 59분에 할 건지 또 많은 오차가 생기니까 또 분으로 나누고 또 요즘은 더 세분화돼서 초로 나누고 더 요즘 세분화되어 있죠. 즉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함께 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공간의 변화는 또 뭘까요? 공간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각자 자신이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정보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해가 떴잖아요. 그럼 해가 뜬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해가 떴구나 되죠. 또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래서 12시인데 정오쯤 됐습니다. 그러면 정오가 됐다는 걸 아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떴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돼서 지금은 해가 중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공간의 변화란 안입이 설신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변화가 곧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되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 해가 아침에 떴는데 계속 만약에 느낄 때 바다에 뜬 그 상태로 있다면 막 떠오른 상태로 있다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시간이 그대로 정지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변화란 현재 지금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변화를 말하고 그 감각 정보의 변화를 우리는 공간의 변화, 대상의 변화라고 하고 그것을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인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행무상이라 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밖에 대상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것을 피동적으로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매 순간순간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변화가 곧 대상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를 객관화시켜서 누구나 함께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이 시간이고 그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변한다고 느끼는 것을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나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죠. 그래서 이것들이 재행무상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마음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것은 아는데 대상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하루를 얘기하면 해가 떠서 지고 다음 해가 뜨는 거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시간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상들은 왜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죠. 그 정보들의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가 보는 사물의 모습입니다. 실제 지금 들어온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왔던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마치 모자이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물의 모양처럼 그런 정보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 보통 이제 사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 이미지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 불교에서 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사물의 지금의 모습이라기보단 현재까지 들어왔던 정보, 그 정보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비슷하기만 하면 바로 그거네 라고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걸 지금 상세히 분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된 기억된 정보에 조금이라도 유사하면 나는 그냥 그들의 처리를 합니다. 알아차릴 때, 저 누구구나, 저거 내 집이구나, 저거 어떤 물건이구나, 이렇게 과거에 기억된 모아진 정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변했다고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아서 이게 모아진 정보, 그걸 어떤 것들이 그런 상을 지니냐면 내가 집착한 상들입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현재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는 감각 정보들을 잘 분석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일수록 내가 잘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익숙해 있는 것들,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주 봤다는 것이고 자주 느꼈다는 겁니다. 그 내 생활 주변에 자주 있다는 거죠.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집착한 겁니다. 집착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현재 이전에 기억된 상에 의해서 비춰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면 누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줄 압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고 어떠한 강한 대상들도 어떤 물건들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성주 개공, 그래서 이루어졌다가 머물러 있다가 부서져서 사라지는, 그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기억된 상을 통해서 보고 집착한 대상일수록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마음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이 상을 바라보니 지금에 들어오는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변화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을 통해서 보고는 그것을 구하고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상이라면 나는 그것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그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면 변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괴롭다. 또 불편하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래 변해가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몸입니다.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이 생로병사는 누구도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본인이 나이를 먹고 노화 현상을 겪으면 우리는 슬퍼지고 괴로워지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다시 변해가는 근본 원인은 내게 들어오는 정보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 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인연의 변화 때문에 변해갑니다. 그 인연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라고 인식하고 공간의 변화를 객관화시켜서 시간의 변화, 그 시간의 변화 때문에 사물이 변한다고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첫째 행고란 내가 행하면서 얻어지는 고통입니다. 또 괴고,
내가 그렇게 집착한 대상들이 서서히 부서지고 사라져가는 데 고통,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집착으로 인해서 그 변화의 원인을 주위에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보면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한때는 나도 젊었을 때 젊고 예뻤었는데 내가 너희들 기르냐고 이렇게 늙었어. 혹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얼굴이 늙었어. 몸이 노화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도 아프고. 만약에 자녀들 때문에 모습이 늙는 거라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은 늙지 말아야죠. 또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뒷바라지 한다고 힘들어서 늙는 거라면 결혼 안 한 사람 늙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든 자녀가 있든 없든 시간이 가면 다 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본래 변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고통을 주위의 불만이나 주위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명이거든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변화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변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인연이 변해가면서, 즉 내게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의 변화에 의해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아는 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고 성장해서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나이를 더 먹어서 노화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아는 나는 어떨까요? 변하지 않았죠. 변화는 변하지 않는 나와 그 변하는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보, 즉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와 변해가는 마음, 정보죠. 정보와 그것을 보고 실제로 밖에 존재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의 변화, 이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변화하는 정보인 마음과 그 다음에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주인인 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주인인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 주인을 다른 말로 진여 자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참으로 변하지 않는 나라는 뜻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목적인 열반요 해탈인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것, 본래 변하는 것을 집착해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고 변하지 않는 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불법TV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범 무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